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입니다. 신약성경 33페이지 마태복음 20장 29절로 3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님의 기적을 마태복음 중심으로 보고 있는데 오늘 20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거의 마태복음 끝에 이제 도달하게 됐고요. 오늘 고난 주간 종려주를 맞으면서 그와도 연결될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기적. 여러분들은 기적을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기적이라 하면 너무나 분명한 우리의 인식이 있습니다.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을 말할 때 기적이라 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다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기적인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외적으로 기적의 형태를 띠고 있는 어떤 초현실적인 현실을 뛰어넘는 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그것보다 그것에 담긴 의미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금 보고 있는 중이고요. 오늘은 이제 여리고에서 예수님께서 두 맹인을 고치신 사건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저 여러분 모두를 포함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에서 시험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죠? 상처받아 본 적 있습니다. 목사는 성도에게 상처받은 경험이 있고 성도님들은 목사에게 상처받은 경험도 있습니다. 성도 서로 상처받은 경험도 있고 그래서 교회에서 상처받으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제 친구 목사가 원주에서 목회를 하는데 부친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수요일 마치고 친구 몇 사람하고 같이 가는데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목사도 똑같은 사람이니까 모이면 뭐 교인들 욕하고 그럽니다. 네. 네. 근데 그 친구 목사가 약을 먹는다는 거예요. 건강한 분인 사람인데. 근데 심각한 건 아니고 좀 가벼운 어떤 안정제 같은 거를 먹나 봐요. 신경 안정제 같은 거.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죠? 무슨 공포증이라 그러죠? 그 공황장애? 공황장애가 조금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있냐 했더니 그거야 원인이 스트레스지. 근데 사모님도 같이 먹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걸 말하면서 그 교회에서 주일날 오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작했는데 사모님하고 원로 장로님이 안 들어오더랍니다. 그래서 왜 안 들어오나 했는데 끝날 때까지 안 들어오더래요. 사모님과 원로 장로님이. 나중에 말을 들어보니까 이제 점심 식사 마치고 사모님이 주방에 있는데 원로 장로님이 문을 닫고 들어오시더니 그러시더래요. 오늘 내가 사모님도 혼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오후 예배 내내 들어오지도 않고 사모님을 혼냈다는 거예요. 가지고 평상시에 자주 돌아다니지 말라 이런저런.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전부터 뭔가 있었겠죠. 그래서 신경 안정제를 먹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게 교회라는 곳이 참 어느 세상보다 아름답고 은혜가 넘쳐야 되지만 어느 세상과 단체보다 은혜가 없는 것도 교회예요. 왜냐하면 좀 속된 표현으로 하면 5만 가지 사람들이 다 모이기 때문입니다. 인격이 훌륭한 사람도 있고
세상 말로 인격이 개차반인 사람도 있고 다 모여요. 근데 거기서 그게 변화되지 않으면 서로 상처를 주고받아요. 목사가 장로한테, 장로가 목사한테, 목사가 성도한테, 성도가 목사한테. 어떻게 보면 목사에게 시험 듣는 분들이 더 많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 교회 현실상 목사의 위치가 좀 더 어떻게 보면 좀 권위적일 수 있으니까. 어쨌든 시험 들고 그래서 상처받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그 사모님은 잘 아는데 그 무던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뭘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리고 그 원로 장로님이 문을 닫아놓고 사모를 혼낸다고 하시는데 참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의 가장 좋은 덕목이 뭐냐 궁금할 수 있습니다. 믿음 중에 가장 중요한 덕목, 이분은 참 믿음이 깊어라고 말할 때 어떤 덕목이 가장 중요할까?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요. 저는 그 중에 겸손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겸손. 이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남을 사랑할 수 있고 높일 수 있잖아요.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남에게 상처 준 행동이나 말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에게 예수를 만나고 나에게 겸손함이 진짜 있는지. 기적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적은요,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이런 은혜를 받았다 생각하면 그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겠죠. 예수를 믿고 교회에서 아무리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겸손이 없다는 것은 예수임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는 것은 한낱 말의 장난에 불과할 수 있어요. 내가 죄인인데 나를 위해 주님께서 죽으셨고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게 놀라운 기적인데, 그 기적을 알면서도 내가 어떻게 거만할 수 있고 함부로 내 입술을 말해가지고 다른 영혼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는가? 겸손이 참 믿음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은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네 주제를 알라고. 내 주제를 알 때 겸손이 오는 겁니다. 내 주제는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진짜 기적, 우리가 바라는 기적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거기서 내 마음의 겸손의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도 말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오늘 너무 무겁게 시작했는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가실 때에, 여리고에도 들어갔다 떠나실 때에 맹인 두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앞을 보게 해주셨어요. 정말 기적이죠. 반복하거니와 이 눈을 뜨게 하신 기적 속에 담겨진 의미가 무엇일까? 그거를 알아야 우리가 진짜 기적을 이해하는 거겠죠. 두 가지의 시각으로 오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 두 맹인의 어떤 믿음이라기는 좀 그렇고 마음가짐, 주님께 대한 어떤 기대, 그런 것들 속에서 볼 수 있는 믿음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기회를 잡았다. 29절 보니까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라는 그 도시는요, 인류 역사상 사람들이 거주하기 시작한 가장 오래된 역사적인 그 흔적을 가지고 있는 아주 오래된 도시입니다. 기원전 8,000년, 9,000년부터 사람들이 거기 살았답니다. 그만큼 거기는 이 팔센 지역이 물이 부족한데 여리고에는 샘물이 터지는 곳이에요. 그 사람들이 옛날부터 살 수 있던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마을이 크게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여리고에서 오셨다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나갈 때 성 안쪽이든 밭쪽이든 문 쪽이든 거기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이 바로 이 두 맹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들은 겁니다. 소문을 들었죠. 예수라는 분이 여리고에 오셨는데 저분이 놀라운 분이래 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떤 깊은 믿음과 신앙은 없어요. 어쨌든 뭔가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 오시기를, 지나가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가 무엇인가? 우리가 앉아있는 지금 예배당의 자리일 수 있고, 내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잃지 않고 있는 것도 믿음의 자리일 수 있어요. 어쨌든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충분하지 못했지만 기다리고 있었고 그 길을 잡은 겁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그런데 기회는 잡았는데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 무슨 말이냐면 31절 보면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랍비, 그러니까 예수님은 랍비로도 불렸죠. 그러니까 당시 랍비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교훈하고 가르쳤느냐 하면 길을 걸으면서 얘기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길 가시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쭉 걸어가는데 두 맹이 저기서 막 소리 지르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리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안 들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히 하라고 막 혼내는 겁니다. 점잖게 말해서 말씀에 꾸짖어 그랬죠. 실상으로는 더 어떤 강압적인 분위기가 있었겠죠. 왜냐하면 조용히 해라고 가가지고 더 못살게 굽고 더 겁을 줬겠죠. 앞조차 안 보이니까 이 앞이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시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막 꾸짖고 막 강압적으로 막 했어도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더 소리 질렀다. 그러니까 믿음은 낙심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 두 맹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간절하다면, 우리 삶을 살면서 참 주님의 도우심이 간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간절하다면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삭이 간절하면, 너무 간절하면 예수님께 나와 기도하면 눈물 뿌리고 막 그러는데 좀 며칠 지나면 그 간절함도 좀 익숙해질 때가 있어요. 식어질 때도 있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 내 기도줄을 놓게 되고 그리고 포기도 하게 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주변에서 어떤 일이 있든 누가 뭐라 그러든. 또 한 가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의 믿음은 완전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완전하지 못한 믿음을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30절에 이들이 주님께 뭐라 소리쳤습니까? 30절 끝에 보면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다윗의 자손, 우리가 기회있을 때마다 봤습니다. 다윗의 자손, 이것은 우리말로 하면 왕족이라는 거예요. 왕족.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온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러니까 세상 죄를 구속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가 되어서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할 어떤 강력한 세상의 왕으로 오신다고 믿었을 때에 그들의 고백이 뭐냐면 다윗의 자손입니다. 성경에 다윗의 자손에서 메시아가 온다고 그랬고, 그리고 그들에게 최고의 왕은 다윗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한 전성기를 이뤘을 때가 다윗 왕 때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 때처럼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주변 나라에서 조공도 받고 막 영토도 넓히고 이게 그들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다윗의 자손이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자손은 순수하게 나일의 죄를 위해서 세상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의 의미보다는 정치적인 세상적인 의미가 담긴 것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거죠. 왜? 그냥 정치적인 메시아를 봤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그 구를 들으시고도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3, 4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랬는데
제가 자주 참고하는 어떤 학자가 자기가 번역한 성경에 의하면 뭐라고 번역했느냐 하면 뭉클해지셨다 그랬어요. 뭉클해지셨다. 물론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뭉클해지셨다 이 말씀은 32절과 33절의 말씀에 기인해서 봐야 되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믿음이 부족한 그들을 보시고 마음이 움직이셨어요.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뭉클해지셨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음에도, 부족함에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뭐냐면 잘 정리된 믿음이 아닙니다. 잘 뭔가를 알고 있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교리에 대해, 성경에 대해, 교회 생활에 대해, 신앙 생활에 대해 잘 정립이 돼 있고 척척척 잘하고 뭐 그런 믿음이 아닌 거예요. 간절한 믿음. 그리고 믿음은 좀 깊이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지만 예수님은 정말 의지해서 저분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그런 정말 진심의 마음이 있는 믿음을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저분만이 나를 살릴 수 있어. 어느 교회의 목사님이 그 토요일 오후에 인쇄소에 주보를 맡겼답니다. 주보를 인쇄소에 맡기는 양이 많으면 분 교회도 있고 교회 자체로 하는 교회도 있죠. 근데 이분은 이제 좀 오래된 얘기입니다. 근데 인쇄소 맡겼는데 인쇄소 담당자가 전화가 왔답니다. 목사님, 오늘 내일 주보 보니까 목사님 설교 말씀에 제목이 빠졌던데요. 제목을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네, 제가 실수했습니다. 내일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랬더니 그 직원이 그것뿐인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대답이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그걸 다음날 주보가 왔죠. 그리고 주보를 보고 목사님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설교 제목이 뭐라고 잡혔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주보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쇄소 직원이 착각한 거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뿐인가요? 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까지 더한 거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제목을 보고 놀람과 동시에 마음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으로 충분할 수 있는데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삶을 살 수도 있잖아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뭐가 있어야 충분하죠. 예수님만으로만이 아니라 결국 그 목사님은 눈물이 흘러서 그날 예비를 제대로 인도를 못했답니다. 성도들 다 같이 울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좀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성경 잘 몰라도 상관없어요. 성경 찾으려면 뭐가 어디 있지 몰라도 돼요. 그렇게 괜찮아요. 그 창피한 거 아닙니다. 찬송을 잘 몰라도 돼요. 복음성과 신곡 잘 몰라도 돼요.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믿음은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이 있다면 그것으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인 겁니다. 이 두 맹인의 모습 속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예수님께 대한 감사를 잊지 않았죠. 눈을 보게 된 다음에 예수님을 따랐다. 34절 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시각에서 한번 보자고요. 첫 번째는 주로 맹인의 시각에서 이 기적을 봤다면 예수님의 말씀과 시각에서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이들의 간절한 절규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뭔가를 물으셨어요. 좋은 대화법, 토론법 중에 하나가 질문을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대화를 더 풍성하게 하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의 질문이 이들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생각을 뜨게 하시는 질문이 있다는 겁니다. 뭐라고 질문하셨느냐? 32절 보면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뭡니까?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맹인 두 사람은 길가에 앉았다 그러는데 이들은 뭐하고 있을까요? 길가에서요. 구걸하고 있었겠죠. 지금이야 그런 분들이 없지만
20년,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지하철역이나 데 가면은 구걸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당연했죠. 자연스러운 거였어요. 이들도 구걸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안 보이니까 발자국 소리 들리고 인기소리 들리면 한 분 줍쇼 했겠죠.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에게 뭔가 동전 주든지 뭐 먹을 거 주든지 했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그들의 생계 수단이었을 것이고, 혹시 그들에게 가정이 있었으면 여리고성 안쪽에 있는 가족, 그들을 먹어 살리려면 이 구걸밖에 없었겠죠. 예수님 물으십니다. 무엇을 하기를 하여 주길 원하느냐? 그러면 뻔하죠. 한 푼 주시오 좀.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 이분은 왕족이에요. 왕족. 소문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왕족이에요. 왕족이면은 우리말로 무슨 100원 주겠습니까? 500원 주겠습니까? 한 푼 주시자면 한 10만 원, 20만 원 줄래나? 그러면 며칠 동안 먹고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자연스러운 대답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부르셔서 굳이 물으시는 겁니다. 이상하죠. 예수님은 왜 물으실까? 굳이. 앞에 안 부르는 사람은 부르셨어요. 그럼 누가 데리고 왔겠죠. 굳이 왜 부르셔요? 그리고 굳이 왜 뭘 해주길 원하냐 물으십니까? 뻔하죠. 한 푼 주길 원하는 건데. 예수님이 굳이 물으십니다.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예수님의 물음이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겁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을 때 내가 의도하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마음이 열리고 생각이 열릴 때가 있어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 말씀이 어떤 방식으로 통해서 어떤 역사하심으로 내 생각을 바꾸게도 하시고 내 마음의 문을 열게도 하시고 뭔가의 삶에 전환점을 주는 은혜와 능력이기 때문에 말씀은 살아있다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그러면 한 푼만 주십시오. 아이 당신 왕족이라면 돈 많이 좀 주십시오. 이게 정상인데 이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눈뜨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맹인이 구걸하는데 뭐 눈뜨기 원합니까? 구걸하고 있었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믿음의 시각으로 보자면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과 질문에 그들이 차마 감히 원하거나 바라지 못했던 것에 대한 말이 튀어나오죠. 보기 원합니다. 동전 몇 푼이 아니라 진정한 것을 보기 원합니다.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다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나의 상식이나 생각을 뛰어넘는 뭔가의 깨달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당신이 나의 주입니다. 제가 지금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처럼 힘든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당신이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마음속에 그런 고백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눈뜸이라는 의미를 좀 더 봤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가시냐 하면 예루살렘에 가시는 거예요. 여리고는 우리나라 지도를 본다면 서울이 예루살렘이라 친다면 여리고는 인천쯤 되는 거예요. 인천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오는 관문인 거예요. 예루살렘이 한가운데 있으면 저 동쪽에서 오는 주된 도로가 있겠고 서쪽에서 동쪽에 있겠죠. 근데 여리고는 동쪽에서 오는 주된 관문인 거예요. 요단 동편 우리 쓰지 않습니까? 요단강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작년에 가나안 넘어 오래됐지만 출애굽 볼 때에 여리고 요단강 건너 여리고를 넘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 중심으로 요단 동편은 지금 요르단 광야고 요단강 건너면 여리고로부터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겁니다. 물론 거기는 아직 광야예요. 그래서 여리고를 요단강 건너 여리고에 들어와서 여리고 지나서 한 하루 정도 그러면 한 20-30km 될 겁니다. 예루살렘까지. 그러다 쭉 올라오면 예루살렘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는 예루살렘의 관문인 거예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죽으시기와 이어서 예루살렘을 가실 때에 여리고를 들으셔서 가신 겁니다. 자, 마지막 끝에 보면 3-4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따라서 어디 갔을까요? 보이는 눈으로 예루살렘을 갔겠죠. 예루살렘 갔습니다. 21장 뭐가 시작됩니까? 옆에 21장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예루살렘 입성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지나서 광야를 막 올라가서 베다니, 벳바게 그리고 감난산 넘어서 내려오셔서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길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리고에서 고치신 이 사건과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성 입성이 다른 게 아닙니다. 연결된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 이 두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왜? 고침받았거든요. 보게 됐어요. 그리고 따랐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들이 뭘 봤을까요?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쫓아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뭘 봤을까요? 열렬하게 환영하는 엄청난 인파. 그리고 그 예루살렘 들어갈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자기 겉옷을 까면서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던 그 놀라운 환호, 열광. 와, 드디어 우리 민족을 살린 메시아가 왔다 소리치는 그 함성들 얼마나 업됐을까요? 자, 그리고 좀 이따 보니까 예수님 막 성전 가서 난동을 부리시네. 막 여러 가지 말씀도 하시고. 근데 좀 이따 보니까 하루 지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죽게 된다고. 그래서 갑자기 우리가 5절도 봤지만 여론이 돌변하여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결국 예수님께서 고난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가는 거예요. 그 순간 구레네 사람 시몬이 나타나서 끌려와서 예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죠. 골고다 가십니다.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너무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요. 이 두 맹인이 정상적이라면 그걸 보지 않았겠습니까? 왜? 따른다고 그랬으니까. 더 좀 유추하자면 그들이 예수님의 죽으신 후에 부활까지 봤다면.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뭐냐면 진짜 본다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너희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할 때에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 니네 육신의 눈으로 잘 봐. 이제 니네 시력이 1.5가 될 거야. 그런 시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시력은 육신의 눈을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뭔가를 진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들은 뭘 목격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덜려 들어가시는 것. 아, 저분이 진리시구나. 저분이 생명이시구나. 저분이 우리를 살리실 분이시구나. 그거를 보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리고에서 두 맹인을 고친 사건은 그렇게 귀결져 가는 거예요. 기적은 여기서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진짜 기적은 뭡니까? 두 맹인이 눈이 딱 떠져가지고 시력이 안경 안 써도 잘 볼 만큼 엄청난 좋은 눈이 돼 있어. 이게 기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초현실을 뛰어넘는 기적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기적은 그것이 아니라 그 위상의 것. 아, 이들이 눈을 떠서 진정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진정한 진리를 보게 되었어. 이게 기적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적으로 우리에게 질문이 돌아올 수 있겠죠.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 원하느냐? 예수께서 나에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 주님, 저 멋진 집 하나 주세요. 그런 것보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진정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는 진정한 믿음.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알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이 드려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보고 있느냐, 뭘 생각하고 있느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물음표를 가지고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늘 반복적으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지 몰라요. 우리는 어쩌면 다 필요하지만 너무 필요하고 너무 간절하지만 영원하진 않은 것. 있으면 너무 좋은데 그것이 생명을 보장해 주거나 뭔가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닌 어떤 물질이나 다른 것들을 가장 원할지 모릅니다.
이것이 악하다거나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너무 당연하고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보다 더 귀하고 영원한 것을 볼 수 있는 믿음과 눈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늘 끊임없이 뭔가 말씀하시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무엇을 보기 원하느냐? 무엇을 주기 원하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우리가 진정 믿음의 사람으로 죽을 때까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믿음을 살기 원한다면, 잘 살기 원한다면,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합니다. 다른 것들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지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수 있다면 그 자체가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 기적으로 내 영혼이 살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살고, 섬기는 교회가 살고, 세상이 또한 살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잠깐 동안 기도할 터인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두 맹인을 고치신 주님, 그들을 보시고 뭉클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아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요, 우리를 아시고 응답하십니다. 이들이 예수님 뒤를 따랐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뒤를 따를 수 있도록, 진정한 것을 볼 수 있도록, 참된 것을 보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성도, 우리 삶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